부처님의 가르침을 학습한다는 것은 스스로한테는 복을 얻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덕을 쌓는 것을 뜻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락한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맺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물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무런 걸림없이 편안한 것이 자신한테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열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운들이 막힘없이 잘 소통이 돼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렸듯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구성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열림만을 통해서 자신의 복과 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 열림을 실천하는 데서 자기 복도 완성됩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말해온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몸과 마음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서 막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개인에서 체험되어 있는 공입니다. 공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맺혀가지고 많은 그 불편함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풀리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쌓게 되면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열림을 또한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공에 대한 체험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맺혀있는 어떤 마음들이 풀려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한테 색즉시공, 즉 색이 공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색불이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 의미에서 색이 공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편안함과 가벼움, 것을 뜻합니다. 마음 지켜보고 또 몸을 지켜보기를 쭉 하고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눌려 왔던 모든 그런 어떤 그 경계들이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형성되면은 묘하게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짓눌려 왔던 것은 사라지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너지 형태 또는 질량이나 물질 형태는 없는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생명의 에너지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비운 자리에 모든 집착을 떠나서 생명의 참다운 흐름과 소통을 뜻하는 에너지가 자기 몸과 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 몸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집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현재 조그만 나가 사라지고 더 근원적으로 열려있는 나가 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어떻게 몸을 받아들이냐면은 우선 자기 몸이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 커서 요즘에는 또 얼굴이 작은 얼굴이 유행이다 보니까 얼굴이 작기를 바라면은 아마 얼굴이 큰 사람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고 편안한 적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몸이 또 너무 작으신 분은 또 크기를 바란다 하면은 몸이 작은 상태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고, 또 요즘에 몸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늘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몸을 가지고 한 번도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적 작용에서 보면은 내 몸이 큰 것이라 해서 그 몸이 큰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작다고 해서 그 몸이 작은 것도 아니며, 내 얼굴이 크다고 해서 그 얼굴이 큰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작다고 해서 그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얼굴 보기가 편안해지고 자기 몸 보기가 편안해지는 것이 온전히 다 공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이 70kg 되는 몸이 45kg 돼서 완성된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것을 너무 취하거나 또는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섭식을 잘못하다 보니까 몸이 커져 있거나 다른 형태가 됐다고 하면은 그걸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는다든가 또는 과도한 집착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스트레스 해소하는 식으로 해서 폭식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상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몸을 볼 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보는가가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보는 것이 되며 그 마음이 자신을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은 과정까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전부를, 즉 생명의 모든 것을 표현해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5kg 있을 때도 물론 그것이 자신의 전체를 드러내는 활동이 되며 70g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몸을 볼 때 내 몸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몸을 바라서 즐겨할 게 아니고 자신의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 몸의 공성을 체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 마음 없이 본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또는 내 몸이 저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거두어낼 때 아침마다 보는 얼굴이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따라서 몸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몸 그대로 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마다 보는 자신의 얼굴이 그 자체로 자랑스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열림을 실현하는 마음이며 공성을 살아있는 현재 상태에서 체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몸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죠. 바로 같이 사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의 얼굴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설정해내오는 좋은 얼굴이라든가 표준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보고 있을 때 앞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 열림이 사회적 열림을 통해서 공덕을 쌓게 됩니다. 즉 스스로가 부족한 얼굴이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을 자신의 이웃이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얼굴마도 정말 훌륭한 얼굴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해 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얼굴에 대한 맺힘도 풀리고 관계도 풀려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몸에서 풀려나는 마음 그리고 이웃 간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서 풀려나는 마음이 바냐바라밀을 형성해서 바냐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성의 공덕입니다. 따라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이나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서 무한한 복과 무한한 공덕, 무한한 사회적 덕이 형성돼서 표출돼 나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턱 내려앉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일어난 현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무 생각 없는 것도 공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공성이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의 한 과정들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샘솟듯 솟아나는 과정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즉 자기 열림을 완성시켜가고 사회 열림을 완성시켜서 복도 얻고 공덕도 쌓는 과정 중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기 몸을 짓누르고 또는 마음을 굳게 가져가지고 뭔가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 됐는데 그런 발걸음이 전부 없어집니다. 아주 청량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잘 헤쳐갈 때 그때가 공성이 현실적으로 체득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텅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해해 보면은 실제로 전자라든가 원자라든가 분자 이런 수준에 가보면은 마치 이 상암 경기장처럼 큰 운동장에 한가운데 사과라든가 복숭아 씨 정도를 놔두면 그 경기장 밖을 돌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의 물질을 이루는 모든 구성은 거의 99.9%가 텅 비어 있는 상태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제 물질은 아주 작은 것이 지나지 않아서 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빈 공간과 찬 공간 속에 실제적으로는 전자와 또는 그 양성자가 서로 통과하는 그 소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끼리 소통하고 분자와 분자끼리 소통하는 그 길이 빈 공간 속에 형성되면서 물질이 형성되고 우리 사회가 구성되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들이 그 빈 공간의 힘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통과 열림의 통로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의 열림을 늘 뜻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열림으로 몸을 본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보여지는 마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스스로가 못난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얼굴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얼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보여질 때 자기 얼굴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의 전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죽음 또한 전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만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루는 전 물질적 공급 중에서 약 0.1%도 잘 안 되고 또는 우주적 상황으로 본다고 해도 이 드러나 있는 형태로서의 에너지 형태는 약 4%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또는 그 밖에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은 아예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은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많은 삶들 자체가 현재 우리 몸과 마음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전혀 우리한테 두려운 과정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을 때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그 사람한테는 죽음 또한 자랑스럽고 즐거운 과정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음 삶을 또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이 되죠. 이와 같이 몸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몸은 이러저러한 병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원을 세울 때 그 원으로부터 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바로 병든 몸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갈 때 병든 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든 몸을 우리가 벗어나더라도 만일에 병든다고 하는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병이 또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서 우리를 별로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 놓이는 죽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상태의 병고로부터는 우리가 편안해졌지만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편안해지지 못한 것은 완전한 편안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몸에서 설사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치료하는 것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는 하되, 그러나 할지라도 그 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했을 때 몸도 치료가 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내용을 바뀌고 하는 것이 된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색불이공입니다. 즉 색이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체득된 마음의 열림 그리고 사회적인 덕이 우리한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것이 뭐냐면 공불이색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을 열기로 계속 작정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 빈 마음 과정 속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힘들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성이 이제 우리 몸을 가득 채우는 그런 과정이 뭐가 되면 공불이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비워서 공성을 봤지만, 공성을 보게 되면 그 공성이 우리 몸을 가득 채워서 삶의 전 과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색과 공성이 전혀 차별 없는 그런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즉 색 그대로 공이 되고 공 그대로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부처의 얼굴이 되고, 부처의 얼굴을 바꾸지 않고도 그대로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는 이와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했으니 당신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를 좀 칭찬해 주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도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브라만이라든가 인도에서 계급 사회에 있기 때문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는 몇 명 안 되죠. 그렇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향해서 당신은 결코 근원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삶 그대로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얼굴을 바꿔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을 바꿔서 브라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생명활동 그대로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몸이다,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신분의 제약이라든가 다른 또는 사회적 아름다움, 사회적 규정 등에 묶여가지고 마치 별것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몸을 가지고 이 얼굴을 가지고 부처가 될 수가 있겠는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금색 광명을 바라고 뭔가 위대한 신통을 바라고 아주 다른 것을 통해서만 부처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함의를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전 존재를 부처로 만드는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신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대한 게 아니고 아무런 신통을 갖지 않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자기 열림과 사회 열림을 통해서 그 자체가 가장 이대한 존재로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곧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또 그 생각을 믿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처음에는 색을 통해서, 즉 색을 통해서 점점 색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색이 아니로구나. 이 색이라고 하는,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몸이로구나 하는 과정을 익혀가는 과정이 색불이공, 즉 색이 공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 마음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지 모든 존재는 그 모습 그대로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솟아오르는 것이 이제 공불이색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며 의도적으로 이 얼굴 그대로 위대한 부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나가는 과정들은 색이 부처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마음이 자리를 쫙 잡아서 얼굴을 볼 때마다 바로 부처의 얼굴로 생각되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공이 곧 색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밖으로 드러난 이 몸이 바로 모든 자기 열림과 사회 열림을 표현하는 복과 덕의 온 모습인 줄을 잘 아는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며 그리고 그것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걸음걸음마다 실현해내는 것이 색즉시공 공즉색입니다. 따라서 사리자한테 부처님께서 오온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모든 공성을 보게 되고 공성을 보게 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완성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안 아픈 사람한테 비교해가지고 이 참 안 된 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얼굴이 크다고 해서 얼굴 작은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공성을 잘 체득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공성이 가지고 있는 집착을 비운 자리에 피어나는 모든 덕들이 우리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 덕들은 이제 우리가 없앨라 해도 없앨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 생겨날라 해도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고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그와 같은 복과 덕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을 새로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덕을 새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마음이 여러 가지 취한 것으로 이것을 얻어야지 저것을 얻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치 얻을 것이 생긴 것 같고 얻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생겨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을 다 덜어내놓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제 이 받아들여진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여서 복이 생긴 것처럼 보이고 무엇을 받아들여서 덕이 쌓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서 새로 생겨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소멸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비운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복과 사회적 덕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집착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든 인간들은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집착 이면에 방금 같은 자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에너지와 그리고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사회 관계상이 함께 열려있는 것들이 더 근원적 생명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성들은 불생불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음을 비웠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집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그다음에 그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공성을 체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마음의 작용은 삶의 전 과정을 그대로 부처로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공성을 완벽하게 체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공과 복과 덕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마음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하는 과정마다 이것이 완벽한 부처의 걸음걸이요. 마음 쓰는 자리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완벽한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도 있을 것이고 아주 못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마음이 일어나면은 흔히 여러분이 절에 와서 들어보는 거 있습니다. 역행보살이라고 해야 할 일을 거꾸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깨달아가지고 수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역행보살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안 좋은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이 마음을 싫어해 이렇게 마음을 내지 않고 아이고 역행보살님이 일어나셨군요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을 표현할 때 그 분노의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수상이 있습니다. 즉 가장 지혜로운 분이 얼굴에 분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띠고 있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안 돼 보이는 마음이 분노하는 문수의 얼굴이 돼가지고 내 마음 스스로가 그 마음에 대해서 편안해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얼굴의 문수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분노의 얼굴을 띄어서 지혜와 분노의 모든 것에서 걸리지 않게 하는 마음 작용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힘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과정 중에서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재빨리 그 마음을 차려바치고 그 마음에 대해서도 나는 이 마음을 싫어하지 말고 역행보살님이 올라오셨습니까? 또는 분노의 얼굴을 한 문수보살님께서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재빨리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에다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좋은 마음을 내가 특별히 마음을 열지 않으려도 자동적으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이 자석이 서로 반대 자석처럼 딱 불러맞기 때문에 저절로 그 마음에서 내가 편안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올라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에 훌쩍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내가 경계에 속는 마음이군요 라고 생각하듯이 안 돼 보이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바로 그 마음을 보고는 내가 이 경계에 속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에도 내가 특별히 그 마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 마음을 특별히 싫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되느냐면 더러운 마음도 형성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올라오는 모든 마음 하나하나를 보면은 좋지 않는 마음도 되고 좋은 마음도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좋은 마음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싫은 마음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즉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생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복을 쌓는 거다 입니다.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복이 많은 게 아니고 안 된 마음이 올라온데도 그 마음을 자기가 편안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하면은 자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중생계, 내 안에 중생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중생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언뜻 쌓아온 습관 때문에 안 돼 보이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그렇군요. 분노의 문수께서 올라오셨군요. 라고 알아차릴 때 이제 알아차린 이 마음에 의해서 안 된 마음하고 자기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 된 마음이 계속 녹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전부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녹아날 때가 뭐가 되냐면
불구부종, 더러운 마음도 없고 깨끗한 마음도 없답니다. 그러면 일체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형성돼가면 이제 이웃 간의 마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은 마음을 볼 때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받을 가보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수행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할 때 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자비수행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외적으로 사회에서 자비행을 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자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안 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안 된 마음이 갖게 되는 가보에 대해서 스스로 연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심수행과 비심수행이 내적으로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회 관계를 만났을 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볼 때는 정말 이 자심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참 저를 통해서 좋은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나도 마음이 기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안 된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저것을 통해서 받게 될 좋지 않는 가보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라고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가보를 행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족을 살다 보면은 가족뿐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 보면 좋고 싫은 일들이 아주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싫은 일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이해를 가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태로서 나한테 뭐가 오는 일이 있는데 그 상태를 받아들일 때 내가 그 상태에 대해서 무언가 응보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보를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욕을 듣고 있어서 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신한테 욕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원인을 제공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응보를 해가지고 가보를 주었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가 실제로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욕을 하게 됐는데 뭐가 됐습니까? 나도 그 가보를 받게 됐답니다. 즉 내가 욕한 이 가보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나는 이중으로 분리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는 욕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고 그 욕을 듣는 순간 내가 또 욕을 했기 때문에 또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는 내가 바로 즉시에 그 사람한테 가보를 행해서 내 무엇을 속 시원하게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로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기분 나쁘하는 마음과 욕을 했던 그 가보가 나한테 남아서 다음 찰나에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그 안 좋은 마음으로 다음 찰나에 이러이러한 가보를 받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먼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서 안갚음을 할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연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내 통로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는 안갚음을 하는 순간 들어서 기분 나쁨과 그리고 안갚음을 하는 가보가 다음 찰나에 내 삶의 원인으로 나한테 축적되지만 그 사람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바로 저 사람이 저런 것을 통해서 받게 될 가보가 참으로 보통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대면은 내 마음께서 비심 수행하는 마음이 올라왔고 또 동시에 그 사람한테 안갚음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덕을 쌓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스스로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는 스스로한테 별로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응이 오면은 거기에 맞받아가지고서 무엇인가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취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는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우리는 뿌듯하게 있네요. 이와 같은 성취는 우리가 유루법이라고 해서 허물어 있네요. 왜냐하면 다음 가보가 올 때 완전히 허물어져. 내 마음을 바꿔서 기뻐하는 마음과 연민심을 계속 낳게 되면 이것은 무엇과 상통하는 마음이냐면 근원적인 생명과 상통하는 마음이 되니까 이것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 그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공성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잘 보아서 처음에는 학습과 수행을 통해서 공성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과 수행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자리 잡는 공성이 자기의 학습과 수행으로 나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는 과정은 몸을 잘 들여다보면서 몸에 집착을 여이면서 자기 복을 쌓고 집착 여인 그 마음으로 사회관계를 구성할 때 덕을 쌓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쌓여진 덕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몸이 하찮은 몸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 몸이 공덕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공불이색, 즉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입니다. 내 몸이 공덕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색과 공이 일체가 되면은 이제 공덕이 곧 몸이 되고 몸이 곧 공덕이 되며 자기 열림과 사회 열림이 자심과 비심이 완성돼서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근원적으로 우리는 생사가 없는 몸과 마음을 갖는 것이 되고 줄어들고 늘어남이 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 되며 더럽고 깨끗한데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이룬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의 공덕이며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반야바라밀 수행으로 복과 덕을 쌓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